2013년 순천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일까요? 국제를 빼면 안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아무개 집사님이 시장님이었는데,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이분이 하나의 슬로건을 내세웠던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감운동. 사감운동. 무슨 기숙사 무슨 총책인가 말하는가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약자로 사감운동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그 국제정원박람회를 이제 이끌었습니다. 감사운동 그러면은 너무 기독교 냄새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사감운동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 교회 집회했던 분 누구죠? 지지난주지만 김영배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출석 교인이. 근데 이분의 이 목회 철학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이제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이제 그 운동을 한답니다. 목사님도 보기는 그래도 당뇨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당뇨를 먹고 약을 드시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그렇게 오른답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8kg가 빠졌다고 자랑을 하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몇 번이요?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의 첫 번째 나온 기록입니다. 첫 번째 초대한 내용.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유대에 덕망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왜 초대를 했을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기에 거북한 주님의 늘 그들은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왜 도대체 초대했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면 그의 속마음을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의 속마음이 들어간 본문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 딱 한 구절 말씀이 어디냐면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 이름 안 나와 있어요? 이 부정한 여인을 만졌는데 그와 대화했는데 저가 진정한 참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과거와 어떤 죄와 어떠한 죄인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을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누가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유대와 그리고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상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쩌면 이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과연 선지자로서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초대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동기가 어디 있었든 간에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혼자 거기 있었겠어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 동무들이 와 있었겠죠. 이 사람이 덕망 있고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같은 불의의 바리새인들이 초대돼가지고 함께 지금 동석하고 있는 이 자리에 돌출 행동 하나가 벌어진 것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한 동네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온 겁니다.
그럼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이 본문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단락을 이어가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나인성에 가셨어요. 나인성.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 아시죠? 이게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약쪽 서북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는데 이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죄인이라 취급받은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뭘 들고 들어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그 여성의 상징적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몸에 머리부터 향유를 붓는데요. 이 돌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죄가 지었길래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눈물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종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여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37절에 말한 걸로 봐서 이 죄인은 공개적인 공인된 죄인이에요. 그럼 유대의 공인된 죄인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입니다. 그럼 직업의 특성상 세리는 주로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합니다. 여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인된 죄인, 그러면 세리입니다. 마태도 공인된 죄인이고, 그리고 저 세리장 여리고의 삭개오도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자 중에서 이른바 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상기라고 하는 여자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의 동네에 죄 지은 이 여자는 몸을 파는 그러한 과거가 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평이 좋지 않는 이런 여인이 지금 경건하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집, 그야말로 덕망 있는 그 집에 찬물을 끼얹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일인데 오늘 바리새인인 시몬은 뭐라고 속으로 말하냐면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사회의 그냥 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 건데 저렇게 대하는가, 이렇게 마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언제 은혜를 받았길래 주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몸에 그 비싸다고 비싼 향유를 붓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한 레이라고 하는 집, 마태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그 세리의 집에 가가지고 초대되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쟤네들하고 교제를 해? 막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그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내가 비록 몸을 판, 비록 내가 사회적인 그러한 비난의 죄인의 그러한 신분이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쓰라린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찾아온 겁니다. 그냥 오지 않고 집에서 올 때부터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진실한 회개의 눈물이고 이 여인의 눈물은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는 눈물이고 이 여인의 눈물은 순수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음에 저 여자, 저 더러운 저 죄인,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어떻게 만지며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라고 속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말합니다. 조용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우리가 속으로 혹 불신했거나 속으로 혹 정죄했거나 속으로 혹 불의한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와가지고 세광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은 긴장이 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가 여러분들을 꿰뚫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궁예처럼 관시법 가지고 속이 다 보여 하면서 설사 내가 10년 안다게도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시험 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면서 이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체주가 있는데 그 체주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체주가 둘 다 제로 상태로 탕감해 줬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빚을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10대 1인데요. 이거를 탕감받은 자 누가 그 체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랬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 그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니? 그의 지저분한 삶, 그의 과거, 여러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그러한 누추한 삶, 그런 허물, 그 동네에서 소문난 이걸 너는 보고 있냐? 넌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냐? 예수님이 이제 이 시몬의 마음을 찌릅니다. 넌 내가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었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게 입을 맞췄냐?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옷 버릇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친근함의 표시인 이마에 이렇게 볼에 입을 맞췄느냐? 넌 나 들어왔을 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느냐? 전부 다 부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너는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시몬입니다. 시몬이요. 이 사람이 사회에 덕망이 있고 이 사람이 사회에 어떤 신분이 있고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이 있고 당시의 유대 사회에 존경을 받을 이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초대한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을 천대했으면 그 흔한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 안 맞추는 건 그따 치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너를 봐라 이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이거예요.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이거예요. 감람유 아닌 향유를 부었대. 향유를. 여러분 감람유를 가치로 한다면 여러분의 들기름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 향유는요 여러분들이 꿈에도 로망하는 우리 여성들이 로망하는 저 프랑스제 샤넬 넘버 5 내가 어제 인터넷 지어봤는데요 100ml가 30만 원 100ml 얼마 되지도 않아요 30만 원이에요 자 아직 샤넬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인터넷 뒤져봤더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끼얹은 향이면 도대체 그 가격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말한다면 몸을 갖다 그냥 이렇게 부을 정도면 이 여인이 그동안에 과거로 말미암아서 부어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모두 다 부어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자신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나는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나는 불쌍한 사람 구제를 하고, 사회에 그런 덕망이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해 놓고 물도 주지 않고 친근함에 입맞춤도 없고 심지어 그 쌀이 싼 감람류도 붙지 않았던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대조된 이 여인, 죄인입니다.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멸시천대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며, 그리고 자신의 그 머릿결로 물기를 닦아내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의 숭고한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문화는요,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종들이 문간에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발 씻던 그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6개. 6개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없어질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거기다 물을 붓게 해서 그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던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또 주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소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자신이 표현을 하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시몬은 도대체 감사를 하지 못한 모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여인은 감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몬은 왜 감사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있는 자만한 자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공개적인 식사 자리에 초대했건만 예수님을 완전히 그야말로 전대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를 모르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기에 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그냥 오지 않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에게 받은 은혜, 속죄의 은혜, 주님의 사랑의 은혜,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 눈물로 발을 씻고 자기의 여성의 상징적인 머릿결로 발을 닦으며 그 주님의 씻은 발을 하지만 거기에 입을 맞추고 발에,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복음에는 향유를 붓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그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죠. 이걸 부음으로 인해서 가론이다가 왜 그걸 허비하냐고 마구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난립니다. 주님은 가만 내버려 두라. 나의 장례를 그가 예비하는 사건으로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곳은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이 다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에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름의 익명의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메시아 초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있는 사건이에요. 이 여인의 감사,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신앙 고백, 이거는 모두 집약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이 헌신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을 여러분 물질의 어떤 양으로 어떻게 다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가도 세월이 가도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도 나의 감사의 내용은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몬처럼 초대를 했는데, 주님은 초대를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고백도 없고 대접도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아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감람유가 아닌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받고 있는 걸 표현하셔야 합니다. 감사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으로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받고 있는 것을 인지사항으로만 그냥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아니 그 경건한 바리새인의 집에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동네 소문난 죄인으로 그렇게 판정이 난 이 여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향유를 갖고 왔다고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 청막을 깨뜨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그 돌출 행동은 표현한 감사였어요. 표현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8절에서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뭡니까? 이 주님의 거룩한 선포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또 말합니다.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48절을 선포하시고 50절에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감사, 이 고백,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회개, 이 여인의 신앙 고백에서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오늘 이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초대되었을 때에 주님이 바리새인이 어떤 동기로 자기를 초대했다는 것을 모르고 갈 리는 없겠고 분명히 알고 갔어요. 가서 그 중심의 바리새인 시몬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셔요.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지으려면요 35절 말씀을 봐야 돼요. 7장 3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많이 쓰고 있는 서신 그 책이 어떤 책이에요? 잠언이죠.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지혜를 사모하라.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예수님을 의인화한 표현이 바로 지혜인데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자기의 자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독생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들, 회개한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죄사함을 받은 여인이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제사함을 받은 여인이 그 동네 소문난 죄인이었는데 누구에게 와서 제사함 받았다고?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올바른 삶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서민 백성이라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놓고 완전히 무시하고 천대했던 바리새인.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인의 티를 보고 정죄하는 이 시몬 바리새인. 메시아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비판적이고 메시아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 바리새인 시몬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은, 죄 많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머리로부터 온몸에 향연을 부었던 이 여인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주님을 존경하고 존중 여기고 경의를 표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향기나는 헌신과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사라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인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의 13번째 강사가, 여러분 그 두 분이 부부가 나와서 간증한 거 들으셨죠? 저기 있어요. 저기 13번째 트렌드 포스트와 카레멘 포스트라고 하는 이 부부들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일이 뭐예요? 마약. 심지어 마약을 흡연 습취할 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그야말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그러한 마약상이,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도 계시지만 어둠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이 여인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고백에 의하며 성령이 자기에게 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지난날의 모든 마약 중독, 마약 판매, 교도소 출입하는 그 어둠의 모든 삶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온 과부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생활비 전부인 랩돈 2개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라 하여서 나의 직분이, 나의 어떤 교회 신앙 영륜이 감사의 내용, 감사의 범위, 감사의 표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감사의 진정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치 나의 감사가 문 밖에서 구걸하는 어떠한 구걸자에게 몇 푼의 돈을 던져주는 그러한 적선행위의 감사로 간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감사를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문에 감사. 우리 한번 따라서 때문에 감사. 건강 때문에 감사, 내가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 자식이 이번에 수능 잘 쳤기 때문에 감사. 이 때문에 감사는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감사는 비교해서 감사가 있어요. 비교해서 쟤보다 내가 더 잘 살아.
쟤보다 내가 공부는 더 뛰어나게 했어. 쟤보다는 내가 더 이뻐. 쟤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형편이 나아. 이런 비교해서 감사하는 감사, 건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혹 오늘 감사주일에 해서 여러분의 나 지금 쓸 것도 없고 나 정말로 지금 갯돈도 내야 되고 우리 아들 지금 이번에 대학 가는데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계산 속에서 혹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오늘 눈물로 바르시겠던 이 여인처럼 그 몸에 그 머리에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